13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맡은 배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네. 조금 읽어볼게요.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네. 아주 내용이 좋았는데요.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9. 네. 만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삶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루어진 그대로에 만족하라. 그러면 그대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에픽테토스의 글들이 가끔은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감정을 무시한 것처럼 들리지요. 에픽테토스는 이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들이 매우 이성적일지라도 그 안에는 일종의 도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한 연극 무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배역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배역을 직접 고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지정된 배역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의 배역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배역이든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에픽테토스도 몸이 불편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를 헐뜯고 그대를 때리는 사람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대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수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적대심은 언제나 내가 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적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은 나의 적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분열된 사람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손등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폭력 행위라기보다는 모욕을 주려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고 품위를 지킨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초조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다른 쪽 뺨마저 때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나를 업신여기고 깎아내려도 아무리 내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는다 해도 나의 자존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나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진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맞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맞은 건 맞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네. 나의 책임이다. 계속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예. 예, 만족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첫 번째 게 사실 13장에서는 이제 테투스가 말하는 이제 철학적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이제 심리학적 이제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영적인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철학적 수단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상황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인지가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죠.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니야, 괜찮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네가 강하게 설 수 있어. 이런 이야기요. 그게 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에픽테토스의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네. 예, 예, 예. 어, 근데 많을 때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특히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더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엮여 있고 네네.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남의 책임, 남의 뜻하면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를 품어주는 거. 이거는 진짜 계속적인 훈련과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 되게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킨다라는 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생각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죠. 예, 그것만 기억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의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뭐 이제 책임이나 아니면 짐을 넘길 필요 없이 내가 수용한다면 그것도 이제 짐이 아니라 동행자가 될 수 있겠죠. 네. 13장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네네. 그 13장에서는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져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게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요. 나 자신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요. 그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보면 비교하지 않으면 훨씬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 그 속도대로 이렇게 갈 수 가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에피테토스가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이제 나 자신이 갇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감옥인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육체적인 감옥이 될 수는 있지만 심리적인 감옥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왜 마음의 울타리, 네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스스로 이제 딱 경계심을 딱 치기 시작하면 그렇죠.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벽 치고 울타리 치고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벽 치고 울타리 칠 필요가 있느냐. 네네. 예. 맞아요. 내가 자신 있으면 사실 뭐 어떤 뭐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뭐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의 좀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신감과 그 어떤 그 프라우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벽치지 말고 이렇게 사방에 뭐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벽치지 말고 조금 더 좀 넓게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13장.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세상의 모든 것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나를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나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도 사실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벽치고 뭐 경계치고 이런 거는 사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행동이기는 하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뭐 뒤통수 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금씩 걷어낸다면 그만큼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드리면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만큼 벽을 들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또 이제 힘이 없으면 다시 벽 치면 되고요. 좀 힘들 때는 조금 이렇게 벽 치고 있다가 또 괜찮으면 또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